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욕심과 자비의 대립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조절하고 자비심을 발휘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방생의 의미는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찾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파리의 은혜는 우리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흥부가 떨어진 제비를 구제한 것이 방생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방생의 여정을 함께 가볼까요? 제비가 떨어진 것을 보고 흥부는 마음 아프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놀부는 이를 이용해 흥부의 욕심을 자극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절마다 엄청난 물고기를 잡도록 흥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흥부는 그 물고기들을 살려 방생용으로 돌렸습니다. 한때 놀부는 흥부가 떨어진 제비를 구해주고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놀부는 흥부에게 강제로 제비를 비참하게 하여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흥부는 자비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놀부의 유혹을 뿌리치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 방생용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놀부는 당황하며 자신의 욕심이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놀부는 대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흥부의 행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마침 현자가 지나가며 놀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행동이 아닙니까? 놀부는 어리둥절해졌지만 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음식점을 운영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파리 하나에도 삶을 소중히 여겨 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누명을 써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인해 사형을 내릴 판결이 내려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을 내리려는 판사가 쓰던 글에 파리떼가 몰려와 그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고 사건을 다시 조사하여 그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놀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놀부는 흥부에게 욕심을 버리고 자비심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끝에 놀부는 마침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비심은 모든 존재에 대한 빛이다. 우리의 욕심은 마음의 어둠을 더욱 깊게 만든다. 자비심은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든다. 작은 생명에도 자비심을 베풀면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진리를 보여준다. 자비심은 모든 고통을 해소한다. 자비심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옥죄는 사슬이다. 자비심은 모든 삶에 희망의 광선을 비춘다. 작은 일에도 자비심을 발휘하면 큰 복을 얻는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 자비심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연민하는 데에 기반한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자이자 유명한 방생상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사였습니다. 어느 날 신사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더 이상 방생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신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을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굶주림에서 구제하며 병든 이웃을 돌봤습니다. 신사는 죽음을 앞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비심과 관용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비와 관용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방생이라는 것을 신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사는 자신의 부름을 다하고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 떠났습니다. 방생은 우리가 자비심을 실천하는 진정한 길이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비는 우리를 인도한다. 자비심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돌봄으로써 발견된다. 방생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우리의 본질을 보여준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며 방생은 마음의 순수함을 보여준다. 자비심은 우리의 영혼을 풍부하게 하고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준다. 방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연민하는 데에 기반한다. 자비심은 모든 삶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방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이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신념을 반영한다. 방생은 이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자비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수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면서 작은 모든 생명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원수는 자신의 집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파리를 죽이지 않고 창문을 열어 놓아 주었습니다. 그는 작은 파리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일이 원수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어느 날 원수는 거짓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원수에게 사형을 선고하려 했습니다. 그때 법정 안에 있던 파리들이 모여 판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판사는 혼란에 빠져 신문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된 다른 판사는 원수의 무죄를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철회했습니다. 원수는 파리들의 작은 행동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작은 파리조차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자비심은 작은 생명에도 빛나는 가르침이다. 우리의 행동은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자비심은 우리가 모든 생명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큰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모든 생명은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도전이다. 자비심은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모든 존재에게 향해야 한다. 자비심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연민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한다. 작은 생명에도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 작은 존재의 행동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우리의 우정은 모든 존재와의 연결에서 시작된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작은 파리의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줄 수 있으며 우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자비심을 발휘하고 모든 존재에게 관용과 이해를 베풀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큰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우리는 작은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존재는 우리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에 있어서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이며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따라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여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과 관용을 베풀며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들어봐. 욕심과 자비가 서로 맞서 어둠과 빛이 서로 부딪혀도 자비는 언제나 승리하는 법. 방생의 길을 걷는다면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서 작은 생명조차도 큰 교훈을 주며 우리를 향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될 거야. 팔이 하나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의 행동은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비심과 관용으로 세상을 빛내며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길을 걸어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자비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힌 큰 등불이 됩니다.